3.1 만세운동이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 우리 안성, 특별히 양성지역은 실력 항쟁지로 유명한 곳입니다만,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유관순이라는 한 여고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유관순 열사도 만세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보다 더 열정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유관순이라는 영화가 또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불렀던 많은 여고생들,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유관순을 기억하고 있고 유관순 열사로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 그 중에 한 이유는 뭐냐면 천안에 있는 아운의 장터에서 음력 3월 1일에 있었던 만세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유관순 열사는 원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이화학당을 다니던 그녀가 독립선언서를 숨겨가지고 고향인 천안 아우네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서울에서는 이 만세운동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고향인 안으로 내려왔더니 너무나 조용한 겁니다. 그 고향 사람들과 더불어서 독립운동을 하고자 만세운동을 부르고자 독립선언서도 숨겨가지고 왔는데 고향 사람들은 그냥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설득에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유관순 열사는 어린 조카 유재하라고 하는 어린 조카를 데리고 천안에 있는 매봉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죠. 꽃샘추위가 있던 날씨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3일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3일 동안의 기도를 그녀의 조카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사흘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뭔가 계시를 받은 듯 미친 듯이 기도를 마친 그녀의 얼굴은 온통 환하게 빛이 났고 말에 힘이 있었고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기도를 마친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이 유관순 열사의 말에 고향 사람들은 모두 다 이상하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렇게 음력 3월 1일에 아운의 장터에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아운의 장터의 독립운동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령께서 기도하는 여종의 기도에 응답한 역사였습니다. 분명히 가야 할 길이지만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꼬를 열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인생에 물꼬가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물꼬를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실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마실 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흐르게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슴에 느낄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물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와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더 큰 어려움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발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해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마라의 여러분 샘물 사건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엘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라의 장막을 쳤다는 말씀은 없고 엘림의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림이 목적지였기 때문에 엘림에 갔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이들의 목적지는 분명한 르비딤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러 도착을 했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란 대로 갔고 장막을 치란 대로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었고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므로 그냥 물을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문제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는데 실패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의 또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실 테니까 이곳으로 데리고 왔지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더욱이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마라의 샘물 사건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어?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전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정말 계신 것 맞아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세요?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 맞으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를 물가가 아니라 마실 물이 없는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분명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러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물이 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가끔씩 저에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의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했는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었는데요. 응답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함과 믿음 없음을 탓합니다만 저는 오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마음은 안타까움입니다. 너희가 왜 나를 원망하니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오히려 너희 얼마나 힘이 드냐, 얼마나 어렵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길이 틀린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인도하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잘 그것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온 것이 맞습니다. 왜요? 르비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 계약을 맺는 시내산 호렙산으로 가는 여정이 있는 곳이고, 왜요?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는 이름 속에 이것이 잘 온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르비딤의 여러분 이곳의 이름이 뭐냐면 와디 파이란입니다. 여러분, 이 와디라는 곳은 옥토입니다. 옥토. 여러분, 르비딤의 원래의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쉬는 장소, 평야, 원기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저 르비딤에 가보면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기름진 평원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르비딤 원기를 회복하고 쉬어가게 한 곳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곳이겠습니까? 당연히 오아시스죠. 그래서 푸른 숲이 있고, 숲이 있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원래 르비딤이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까지 인도하셨고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장막을 치고 났더니 여러분 무엇을 발견했냐면 물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있어야 될 곳에 왜 물이 없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마귀가 역사해서 그 물을 없애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마귀가 역사하여 하나님의 구원사를 막으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 고통스럽고 괴로운 줄 아십니까? 마귀가 그 푸른 숲에 마실 물이 없게 만든 겁니다. 그 길을 마귀가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요?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성경학자 아사 핑크는 오늘 이 말씀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반석 위에 서리라. 그 다음에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먼저 내리치는 것은, 지팡이로 내리치는 것은 반석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에게 그 지팡이를 내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의 구원과 자유의 삶이 가능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마실 수 있었던 반석의 샘물은 그냥 샘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그 예수의 반석을 침을 통해서 나온 희생의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서 솟아오는 여러분 샘물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품고 은총과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로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의 샘물을 마시느냐, 그 샘물을 마심을 통해서 살아나고 일어나느냐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샘물을 먹고 마시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스스로 반석 위에 서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은총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오직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얻은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샘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이 생수가 말입니다,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으로 갔다겠습니다. 그 호렙의 반석이 깨져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나왔다겠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생수가 흘러서 백성들이 있는 르비딤까지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르비딤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도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저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그 생명의 물이 지금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생수가 곧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생수를 마셨던 사람입니다. 그 생수를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05편 41절에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축복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사랑의 강물이 지금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은혜의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왔는데 영적인 르비딤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그 은혜의 강물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푸르른 숲인 르비딤 속에 다시금 생수가 넘쳐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샘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강은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니엘 특선에 마치는 날,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